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3편을 쓰신 분은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다고 말하고 명철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지혜가 아니고 명철이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와 명철은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한 명철과 지혜는 사실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3장 5절로 7절을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과 더불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 명철과 지혜는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지혜와 명철, 우리가 구하여야 할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을 어디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 그리고 성경은 등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금은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지혜와 명철 또한 세상의 금은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적인 지식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과학으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아도 그 금은보화로 내 생명을 살 수가 없고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적 지식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하신 자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진 복이 있는 사람들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납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직한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집에서 나왔는지를 시작해서 어느 길로 갔는지, 무슨 차를 타고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가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CCTV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CCTV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CCTV가 우리 동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CCTV 우리 동네에 어디 있지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닙니까? CCTV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CCTV가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죠.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을 찾겠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CCTV 카메라가 없는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가 눕는 것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며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저와 성도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며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하는 말은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심판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나은 점을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누구보다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큼 겸손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삶을 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3절 5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의뢰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여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빠져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하신 자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면 방패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